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로부터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께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서 오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팽창케 하는 사역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러 왔다. 그러므로서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길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무리들 앞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이 또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저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하야 하리라. 저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나보다 크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작은 자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더라 했어요. 그 따르던 제자가 안드레하고 빌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물어봅니다. 그들의 포인이 그래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포인이거든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걸 모르는 것이 있어요. 있으니까 만나고 따라가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봐라 그랬습니다. 나무 말을 듣고 나를 믿을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와 봐라. 그리고 와서 내가 증가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사역을 보고 내가 누군가를 너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를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남이 믿으니까 따라 믿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나도 구원받았나 보다. 이런 식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웃의 전도를 받고 왔으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내 중심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이시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시몬이 자기 형제입니다. 베드로죠. 이제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준 것이고 그전에는 시몬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이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 구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의 아비 요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부모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하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시몬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기 상하 이렇게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내 아버지, 내 정조, 고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할아버지 너 아비 곧 그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이루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청조 할아버지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꼭 그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부르거든요. 그래 시몬도 예수님이 딱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은 너 아비도 나를 믿었고 나를 기다렸다. 그리고 너는 그 아비 밑에서 믿음을 배우고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시몬아, 이 말이거든요. 이제 너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 베드로라 하라 이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인데요. 41절입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하루 내 예수님과 거하였죠. 그러니까 12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이제 게바라, 이제 반석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대명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면을 하고 다시 이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서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배도 고프고. 그 그물을 배에서 바다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저녁내 그래가 고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몸에 힘도 빠질 것이고 고기나 많이 잡히시면 그 팔아서 뭐 돈이 되니까 기분이 좋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오늘과 같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기분도 나쁘고 피곤하고 또 뭐 내일 또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물을 씻고 뭐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는 그 예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날이 밝으면 고기들이 먹이 사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낮에 바닷가로 이렇게 가면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고 낚싯배들이 그 육지 가까이에 이리 붙어서 낚시질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경험이고 어부의 지식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 배를 한번 바다로 띄워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순종했을까? 순종을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의 갈등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다.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명성과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한번 의지해서 피곤한 몸이지만 한번 내려보겠다 하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들의 포인이단 말이죠. 그 말은 내 말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고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 베드로를 부를 때 보여준 표적이 뭐냐면 너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낚을 것이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이건 안 된다. 단 하나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듣기 좋은 소리를 가미시켜서 막 꿀도 바르고 설탕도 칠하고 삭가라도 칠하고 뭐 해가지고 달달하게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거든요. 사람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사람을 모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표적으로 보여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데 너는 내가 가르쳐준 내 말씀 그대로 증거하라.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로부터 천국 복음을 또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이제 받게 되죠.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4장에 보면은 한 번 또 설교하는데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11장에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막 수만 명이 돌아왔다 하거든.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듣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자기 말을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상당한 핍박을 받았고 위협을 느꼈고 복음을 전해 감옥에도 들어가고 결국은 거꾸로 나무에 달려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리를 세상에서 드러내니까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너희 선생을 세상이 싫어했는데 너희도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이것이 세상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마음. 이 세상도 마귀의 역사가 엄청난 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는 상당한 장애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환영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그래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막 떼거리로 막 모여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부르고 주님을 따랐는데 따르고 앞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건데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수고한 그들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인데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물이 이제 주님 오실 때는 회복이 되는 거죠. 타락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라 하는데 그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해서
이 땅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그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 앉았을 때에 너희도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24보좌가 있거든요. 근데 그 24보좌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가지고 24보좌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이제 분봉왕으로서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산 자들이 이 영광을 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영광, 자기의 그 어떤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바친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사역을 했어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이제 앉음으로써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재림할 때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해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그만 드려라. 이 땅에서 너가 이 복음으로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대우 받으려 하지 말고,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너가 섬기라. 너가 희생하라. 너가 손해봐라. 제사장은 섬기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내가 다시 왕으로 올 때 너도 부활하여서 그때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 말이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모나 자식이나 자매나 아내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거 그만 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이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은 부활해야 영생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네가 전체 부활이 되어서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입혀줄 것이다. 너 머리에 멜루간을 씌워줄 것이다. 영원한 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이 땅에서도, 금생에서도 30배, 60배, 100배 당신의 후손이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부활하여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장하는 약속이다.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지명에 산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는 그만 선물로 받는 거거든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상은 믿음의 행위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를 때 딱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못 잡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 표적을 보여주고 나를 따라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뭐냐? 베드로입니다. 곧 베드로가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은 누구냐? 불신자거든요.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은 죽기로 돌아왔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전도해서 수평 이동하면 되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가 출생을 하면 세상을 다 알지 못해요. 그가 자라가면서 눈으로, 귀로, 그 오간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인생이 태어나서도 점차로 배움으로써 세상을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전도받아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다만 십자가 은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했다. 그 수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세 등급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성도, 신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사도는 12제자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성도는 평신도 중에 이제 사도와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자가 있다. 신자라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또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또 영적인 경험도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겨우 이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거의 헌금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몰라요. 아이는 자기 욕구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복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뭐 가정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복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좀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못 자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교회 직분을 맡긴다든지 일을 시키면 시험이 들고 일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일주일에 뭐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안 나와버립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뿌리를 확실히 못 내리세요. 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환경의 변화가 오면 그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죠. 믿음에서 무너지고 믿음에서 파손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이미 사탄에게도 돌아간 자가 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그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교회에 들어왔으나 언제 다시 마귀에게 코가 끼어서 끌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요. 내세도 알아요. 부활도 알아요. 심판도 알아요. 성령의 체험도 있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음이 있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봄이 되면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이제 순이 나고 싹이 나고 막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게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력은 내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을 뚫고 그 생명이 풀이 막 솟아 자라는 것 같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내 입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파도를 헤치고 치고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기고 문화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면서 주님을 따라서 천국을 향하여 물살을 세상 물길을 헤치면서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내 제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 예수님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이 있으면 너가 그 생명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실행하겠다.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면 그 빛은 감추어둘 수가 없잖아요. 작은 구멍만 있어도 그 구멍 사이에 빛이 팍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이 사람은 증거를 하고 막 예수 믿으라 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빛을 말 안에 둘 수가 없고 덩궁에 두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러니까 저 차량 정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차 이야기입니다. 사람 만나도 차 이야기예요. 어느 차가 좋고 어느 차는 연비가 안 좋고 어떤 차는 너무 비싸고 어느 차는 고장이 잘 나고 어떤 차는 고장이 잘 안 나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늘 차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 만나면 늘 뭐 학생이 어떻고 뭐 치맛바람이 어떻고 학원은 어떻고 전부 다 그 이야기, 그 바운다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성도를 만나면 그 사람 속에는 늘 분위기가 영적인 이야기, 복음 이야기, 성경 이야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생명 살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다. 나와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는가? 돈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늘 입에서 돈 이렇게 합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늘 안 되는 생각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불려서 부를 때 표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내 말대로 하면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막 자기 속에 막 불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틱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저분은 선지자와 율법이 증거해온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예수를 믿어라 막 이렇게 막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하다가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면은 복음을 안 전하면 괜찮은데 안 전하면 막 안에서 불이 나니까 이걸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욕 안 얻어먹습니다. 전도를 자꾸 하니까 욕을 얻어먹어요. 안 하면 안 얻어먹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죠.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성령을 너에게 보냈어.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전하여서 믿는 사람을 이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올 때 너도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너 자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도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구원만 받으려면 가만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가만 예수 부인하지 않고 가만 예수 믿고 그러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어떤 주문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은혜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태어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못하고 영광을 누리고 안 누리고는 그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세상 우리 인생에 살면 하늘의 그림자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산 것,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왕노릇하고 주와 함께 영화로운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제사함 받을 해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적으로 짓는 것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범죄는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뭐냐? 주님 오실 때 주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환경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데 힘쓰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